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진술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화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전에, 아니 하나님이 강림하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강림에 앞서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그 내용은 뭘까요? 그것은 준비하여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의 말씀인데요,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셋째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막연하게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지 말고 준비하여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준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틀 동안 무엇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려야 했을까요?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결을 준비하라는 거죠. 자,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하나님은요, 당신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뭘 준비하게 하셨어요? 성결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빨라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외적인 정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옷을 씻고 몸을 씻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자신의 마음까지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의 마음까지도 정결하게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친히 강림하셔서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틀 동안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림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레위기 10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또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높이 들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스랍 천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두 날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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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중 거룩성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 같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었으면 죄 없는 천사도 하나님의 조난을 배울 수 없어서 두 날개로 자신을 얼굴을 가리웠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을 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는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의 강림에 앞서서 옷을 빨게 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을 했죠. 자,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여러분, 광야에서 그 많은 백성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빤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지금처럼 세탁기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또 물이 많아서 여러분 냇가에 가서 물을 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광야에서 여러분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빨아서 자기 옷을 벗어서 자기 옷을 빤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자기의 옷을 빨아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날을 셋째 날로 정하셨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셋째 날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셋째 날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셋째 날 화요일에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날을 굉장히 중요한 날로 여겨서 결혼식을 할 때도 주로 화요일에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셋째 날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셋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셋째 날을 하나님 자신이 정하셨다는 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 날을 하나님이 스스로 정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셋째 날을 모세가 정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하였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정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여러분 누가 정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피조물들이 정합니까? 아니면 천사들이 정합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그 재림의 방식과 재림의 날은요,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늘의 천사들도
그날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림에 앞서서 두 번째로 요구하신 것은요, 바로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은요, 시내산 주위의 경계를 정하시고 아무도 그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시내산에 아무도 오르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에 그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 사이에는 결코 가까이 갈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은요, 누구도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죄인된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죠?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뭐예요? 바로 죄라는 거죠.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나요? 그것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힘입기만 하면 언제든지 간에 담대히 당당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든지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힘입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새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림에 앞서서 세 번째로 요구하신 것은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자, 15절의 말씀이죠.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이틀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모든 일에 이틀 동안 절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육체에 탐닉해서 문별하게 행동하고 생활하다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틀 동안의 절제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서로 분방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분방하지 말라고 말하죠. 여러분, 부부가 각자의 방을 다뤄 쓰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분방하지 말래요. 그런데 어떤 때는 분방할 수 있다고 말하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합의상 서로 분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시 합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준비하며 기다렸듯이 오늘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준비하여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초림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구약에 여러분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456회 나옵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여러분 100번도 아니에요. 456회나 나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에 관한 예언은요, 신약 성경에만 318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합하면 무려 1518회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여러분 3배 이상 많아요. 훨씬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 역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황제의 그 상상을 초월한 박해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여 기다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도 성도들끼리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다고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역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요,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생각지 못한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 자신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래요.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요, 준비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우리 주님도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생각지 않은 때 내가 올 건데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은 아무렇게나 살다가 허겁지겁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냥 대충 살다가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다섯 처녀들처럼 미련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성도들은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우리 집을 온다고 한다면, 우리 집을 방문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준비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날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나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 그렇다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이 뭐죠?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경건함이 뭐죠? 주님을 닮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따로 생활함으로 인해서 구별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말이 구별되고 우리의 생각이 구별되고 우리의 행동이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직함으로 구별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생활함으로 구별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내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로 살아야 되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자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1년 다니엘 기도회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준비하여 온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기다리라.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우리는 그 다니엘 기도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날을 사모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그 셋째 날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